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외적인 부작용 두 개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이 가진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가요, 복의 통로 역할은커녕 타인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은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스토리 첫 출발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복을 흘려보내주라는 이런 번역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네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네가 덜에 가면은 덜에 있는 사람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산에 가면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아, 역시 분당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려고 여기다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우리가 항상 존재론적으로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계속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꼴을 한번 보세요. 어른한테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요, 이런 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뭐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더니 완전 짐덩어리가 돼버렸어. 짐덩어리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방인에게 꾸지람 듣는 비참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말에는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려고 부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보십시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요, 막 세 번에 걸쳐가지고 막 그냥 막 반복해서 막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달려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기 속에 가장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선장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6절인데요. 자,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제가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게 딱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세상에 온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막 복이 되라고 붉은 십자가를 들이퍼부어 주셨는데, 그 세상을 걱정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왜 저러지? 그저께 PD수첩에도 나왔는데, 그저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그저께 또 뭐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요, 막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대놓고 성적으로 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도 똑같이 추궁당할 죄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게 이제 자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꾸지람도 좀 몸에 익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선장에게 뭐 하고 있어 당신은?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목사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면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유구무원,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는 상태.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선장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니 지금 잘 때냐고 추궁을 할 때 그게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비참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구무원, 뭐라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회복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유구무원의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게 선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선, 먼저 선자예요.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습이 시작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본문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추할 대로 추해진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다 됐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수치가 온 거예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니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너무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그르쳤어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저 목숨 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불편한 일을 초래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이겁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상태? 더러운 그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내 그 덕 좀 보자,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더러운 욕구가 꿈틀꿈틀거려서 얻게 된 그 부산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상태, 이걸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 2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의 강력한 특징이라면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거 아셔야 해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을 일시적으로 수치에 빠뜨리고,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의 치욕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 수치를 겪지만요, 그 수치 18절 바로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회복의 한마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누르기 어려운 수치, 모멸감, 무너진 자존감, 이것이 선행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거를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이에요. 혼란입니다. 흑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바람 피신 분 무조건 들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수치심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피해가지고 위장된 평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럼틀 위에서의 축복이라고 시편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